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4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 56장으로부터 66장의 내용인 주권적 정복자, 하나님의 목적들이 성취되길 기다림입니다. 이사야 전체가 유감스럽게도 현대 교회에서 충분히 이용되지 않고 잘 설교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56장으로부터 66장이 오늘날의 강단에는 너무 어렵거나 모호하다는 이유로 자주 무시되거나 일시 보류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앞에 나오는 너무나 간략한 탐구가 독자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이 부분이 당신이 시도할 만한 이사야서 설교 시리즈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구조적 어려움들은 존 오스왈트와 알렉 모티어가 그들이 각각 쓴 주석에서 대부분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다소 뒤죽박죽인 자료 모음이 될 수 있을 것들을 정리해주는 패턴을 강조합니다. 분명 우리는 56장으로부터 66장이 실제로 주의 깊게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저자가 이 책을 썼다든가 편집상의 과오가 있었다든가 하는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60장으로부터 62장은 그 부문의 핵심 요소가 되며 61장은 거기 나오는 메시아 시대의 예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너무나 멋지게 성취됨으로써 핵심 중에 핵심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은 현대적 맥락에서 이 주제를 이해하는 열쇠로서 성경에 기록된 그의 말을 제공합니다. 우리 회중이 신약이 구약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제공하는 이와 같은 명백한 예를 보는 것은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후의 계시가 전의 계시를 해설하고 확장한다는 종교개혁 원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 목적들이 66개의 구성 요소들을 관통하고 하나로 묶어주면서 언약 은혜로 성취된다고 하는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하나의 책으로 보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지 보기 시작할 때 성경의 신뢰성을 더욱 확신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 간의 관련은 예언에 단 한 번 역사적 성취만 찾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나 제약적인 접근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부자연스러움과 혼란을 피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의 한 단락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두루마리 읽기를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라는 문구로 결론을 내리시지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말은 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해설에서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읽으신 내용은 갈릴리 사역에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복의 날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실로 예언의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주신 십자가에서 그리고 63장에 부활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정복자로서 반역하는 나라들을 분노로 밟으실 마지막 집행 때에 성취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56장으로부터 66장이 우리 시대와 얼마나 많이 관련되어 있는지 나타냅니다.
메시아적 복음사역의 선포는 주권적 정복자에 대한 두 개의 묘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묘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대안들을 강조하며 또한 이 세상 종말 때 양과 염소를 최종적으로 바르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 동안 경건한 삶을 살라는 이사야의 호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주제는 이 책에서 서너 번 나옵니다. 수동적 체념의 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기 전에 그 약속들에 의해 사는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들이 실현되기 전에 그 목적들을 수행하는 일에 대한 적극적 헌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을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으며 바벨론의 그 두루마리를 가져갔던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귀환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에게는 실로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진정한 기다림은 주께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것,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시므온의 삶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이런 기대입니다. 역시 주님의 초림과 약속된 재림 사이에 기다리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 적용들은 분명하며 오늘날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습니다. 그것은 윤리적 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가오는 큰 날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어 있음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대다수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형식적 종교와 외적 순응으로 대체로 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표시들은 이 장들 전체에서 노출되며 21세기 기독교 교회에 있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절대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들을 필요가 있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시지만 그들이 다른 일들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분을 대면하여 할 말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중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저 점점 더 무거운 짐만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 에너지 혹은 능력에 좌우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기다리는 때에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나라에 데려오려 애쓰면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기 원하는 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더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쉽게 일종의 행위 종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교의 특징은 죄책감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 그리고 열광적인 활동과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설교가 그런 부담을 주는데 기여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그것은 해방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탁월한 이신증의 선교사이며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주도권을 보이신 것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 이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 책임이 있는 동안, 재림에서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뿐이며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힘에 기초한 종교의 외적 순응은 이사야가 그처럼 대담 무쌍하게 비난하는 이교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막다른 골목입니다. 지금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아직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비추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단지 그분이 주시는 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도 큰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민족들을 부르시는 분임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지배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가장 의식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장 의지할 때 그 이상 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지속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그분의 무한한 은혜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또는 겸손하고 참여하는 영에 대한 매일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 이러한 현실들과 그것의 절실한 현대적 적절함에 비추어 이사야서를 설교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의 주제인 주권적 정복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